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 부지체들. 9월 15일 날 묵상 또 올려드립니다. 벌써 9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예, 오늘은 예레미야서 36장이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의 1절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라고 써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 이게 시대적 역사 순으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토막토막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4년이라는 것은 요시야 왕이 급작스럽게 죽은 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유다의 가장 마지막 선한 왕이었죠. 마지막 선한 왕이 급작스러운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여호아하스라는 그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지만 3개월만 통치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애굽이 세워놓은 왕 여호야김입니다. 이 애굽이 세워놓은 왕이었기 때문에 친애굽파로 바벨론을 대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바벨론이 큰 세력으로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호야김은 애굽파였지만 바벨론을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한 3년 정도를 같이 바벨론을 서포트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3년 후에 바벨론을 배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배반하고 오늘 있는 본문 말씀은 4년째니까 배반한 후에 3년 후에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또 그 왕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간 후입니다. 아, 이미 첫 번째 큰 펀치를 맞은 거죠, 바벨론에게.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며 그 첫째 해를 지나가고 있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언젠간 다시 또 바벨론을 배반하리라는 그런 마음속에 있었겠죠. 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을 따라가라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잡혀 있는 감옥에 잡혀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이 4년째에 들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 책에 하나님의 묵시를 담아서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룩이라는 그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그 성전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읽으라 그러죠. 그래서 바룩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바빌론이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바빌론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이 멸망의 메시지를 자세하게 적어서 사람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그 낭독을 들은 유다의 그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 듣고 그것을 이제 왕족들에게, 그 왕에 가까운 친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 전하게 됩니다. 그거를 들은 왕의 그 리더들은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너희 이거를 내가 왕에게 이제 전하겠는데 너희들은 가서 숨어 있어라. 왜 숨어 있었으라 그럴까요?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하면은 왕은 당연히 화가 나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해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숨어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왕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게 되죠. 이 편지를 들은 이 여호야김 왕은 그 편지를 받아서 불에 태워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였더라고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여호야김은 편지를 다 불태운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그 편지를 다시 새로운 책에다가 쓰라라고 하면서 다시 쓰고 있었던 내용이 오늘 3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은요, 바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억하고. 설명드렸다시피 첫 책은 불태워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책에 그것을 다 쓰라. 첫 내용과 또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다 적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묵상을 했냐면요. 그래도 전해야 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갇혀 있고 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책을 썼고 그 두루마리를 썼고 두루마리가 불태워졌는데도 또 쓰고 또 그 내용들이 무시받는 상황에서도 또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리밋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갇혀 있는 상황 같이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점점 옵션이 줄어들고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적고 점점 그 주위의 환경들이 쪼여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갇혀 있어도 순종하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순종하자라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대항한다 하더라도 순종하자. 23절에 보면은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대적하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두루마리를 불로 태워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옆에 고관들은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요. 그 분위기는 예레미야는 그냥 갇혀 있는 그 사정뿐만 아니라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협해도 누가 나를 대항하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해서 또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시 적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옳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발걸음을 옮길 때 사단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대항해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불태워져 버린 나의 두루마리가 불태워져 버린 순간에서라도 예레미야는 또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위협적으로 느낄 때도 더욱더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듣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바룩은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
낭독하였고 그 낭독을 듣고 또 그 고관들에게 귀에까지 들렸고 또 고관들이 그것을 듣고도 또 무시했으며 어 왕이 들었는데도 또 무시했으며 백성들이 들어도 또 무시했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손을 내밀 때 무시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간혹가다는 "왜 나를 force하니? 나는 나대로 살 거야."라고 하는 애티튜드를 가지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목소리를 귀를 닫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무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마지막 때의 선지자로 그의 사역을 돌아보면은 아무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위협당했으며 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의 예레미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꿋꿋이 순종해 나갔던 예레미야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갇혀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꽁꽁 매여 있었지만 또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하는 그 말씀도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묵묵히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의 사명을 담당하시고 그 생을 끝까지 걸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또 예레미야처럼 어 한결같은 신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고 예레미야는 그의 책 두루마리가 불태워졌고 예레미야는 무시당한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의 할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 팬데믹 동안에 갇혀 있고 또 위협당하고 또 무시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우리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